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동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하청호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그런 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속울음, 어찌 보면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표현하는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울음이라는 게 뭐죠?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소가리와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슬픔과 눈물을 표현하는 말이 속울음이죠. 시의 한 구절처럼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이 깊은 속울음이 들어있고요, 때론 깊은 한숨이 배어 있는 것도 같고, 그 로댕의 조각 중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얼굴에 깃든 그 깊은 고뇌가 만든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존 팀머라는 신학자는 이 아버지를 고통당하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등장부터 끝까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하고는 그 분깃을 갖고 떠난 아들. 여러분 그 베일리라는 학자의 말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분깃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그리고 더 이상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가 그 시대 문화권 속에서는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 아들이 와서 재산의 분깃을 요청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은 집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그도 자유롭지 못했고요,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리신 분이 또 계셨죠.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나간 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아들이 멀어져간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모습으로 아버지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쁜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행여나 그 아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동네 입구까지 뛰어나가 그 아들을 가슴으로 안고 돌아와서는 그 아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그러한 소리를 차단하고자 잔치를 벌여 내 아들이라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이제 아버지가 한시름 놓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인 첫째 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잔치 소리를 듣고는 하인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이 연유가 뭐냐? 이 잔치의 이유가 뭐냐?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대답하는 하인의 말 속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처사가 하인들 보기에도 합당해 보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는 진짜 몹시도 마음이 상한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거부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요,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큰아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초청하여 영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일일이 챙기는 역할 역시 장남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관례였죠. 또한 동생들의 일로 인하여 왔던 손님들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그 맏아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그 일을 위해 함께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것, 맏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조차 거부했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에 넘어서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큰아들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가 등장하죠. 선수 집 밖까지 나와서 들어가서 함께 즐길 것을 큰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명령해도 되지만 아버지는 함께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큰아들은 섭섭함을 토로하며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크나큰 수치와 모욕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따집니까? 나를 위해 해준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에게 난 뭐죠?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하면서 대들듯이 따지듯이 대들며 따지며 큰 소리로 아버지를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하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집 밖에서 나눈 대화로 끝나고 있죠.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노를 바라는 아들과 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설득, 이것으로 이야기는 그냥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로부터 아버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죠. 이렇듯 아버지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 두 아들을 통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묘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동양 사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권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부모의 권세는 하늘이 내신 것이라는 생각은 동양 문화권에 팽배해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그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보다 한층 더 이 부모님들의 권위,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리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효 그러면 동양적 사상이 가장 강한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한 부분에 그 존경과 권위를 부모님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죠? 언약의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을 부모들을 통해 그 자녀들의 생명을 내신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눈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는 마땅히 아들에게 명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아들은 부모의 말에 싫어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문화권이나 그런가 하면은 이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특별히 더 그리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야 들어가서 네 책임을 다해, 어디 함부로 말하고 대들어 라고 아버지는 윽박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마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울음처럼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계신 걸까요?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명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계신 걸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품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한 것입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아버지는 품꾼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슴으로 아들을 낳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구름이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계신 진정한 이유인 것이지요. 둘째 아들 때도 그랬고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역시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흔히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다닌 횟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맡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며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 아들,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계획된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슴으로 품어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을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세계의 이야기의 모든 결론과 같이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곳, 그리고 궁극적 잔치를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잔치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정말로 흥겨운 소리들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자들은 그를 영원으로 초청하는 자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끄는 일이 이처럼 위대한 일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영광도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잠깐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 영원히 누릴 영광, 영원히 기억될 그 영광에 그의 사명을 놓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버지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어서 혹은 강압에 의해서 전통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아들 노릇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품꾼처럼 일꾼처럼 일하는 아들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원하신 것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원하시며 그 아들 앞에 그렇게 때는 초라해 보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지난 여운을 남긴 채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입구까지 뛰어가셨던 것처럼 둘째 아들에게도 뛰어나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아버지, 노여워하는 아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큰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이 바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답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큰아들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멀리 아버지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 기꺼이 돌아온 아들을 축하해주고 아버지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면 아버지의 고통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화와 화평도 회복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큰아들은 결국 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께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며 크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둘 모두를 하나님은 아들이라 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셨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혈통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다시금 두 아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고 큰 아들을 향해 간곡하게 이 소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소원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소원과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집 밖까지 뛰어가셔서 그 큰 아들을 설득하셨던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사실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과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들입니다. 한때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졌던 자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찾고도 찾아내셔서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 품으신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들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조차 여러분 둘째와 같이 살았다면 아마 그 집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없죠. 그저 아버지의 가슴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킨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살았다면 그 집안 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둘째 큰 아들도 나도 내 분기 달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가서 둘째처럼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랬다면 그 집은 아마 망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집을 위해 애쓴 그로 인하여 작은 아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 사람은 어찌 보면 큰 아들인 거죠. 큰 아들의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찌 보면 역사의 굴곡마다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해낸 거죠. 요즘 말대로 역사의 굴곡마다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해냈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킨 자들과 같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맏아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가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의가 남아있으면 아버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큰아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아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집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 의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은 그들 속에 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자기들만 은혜를 받기 합당하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전히 이 땅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둘째 아들의,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지면서 이런 질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큰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누군가를 향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분기시며 선물을 잊어버린 채 우리 의와 우리의 잘남과 교만으로 가 있다면 우리 역시 큰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와 잘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가슴에 담겨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고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세상 때문에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며 그렇게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어디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밖에 밀어내놓고 여전히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밀어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만 거들먹거리며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 밖에서 신음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큰아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가슴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가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넉넉하게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고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돌아보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를 통해 우리의 넉넉한 가슴 속에서 상처 입고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둘째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위대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 우리 신원여담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가슴이 이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를 살핍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에, 그런가 하면 내 교만함과 아버지 내 속에 갇혀서 하나님조차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완고함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겐 정죄가 됐고 누군가에겐 심판이 됐고 누군가에게는 판단이 됐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도 큰아들 때문에도 슬퍼하시듯 교회 때문에 슬퍼하시고 오늘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넉넉한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쁨과 감사 이유가 되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